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주제는 공동체의 일치였습니다. 오늘도 같은 주제 아래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앞선 말씀 중에 보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가? 바울은 거기에 세 가지 제안을 했죠. 첫째는 우리 각 사람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체험한 결과들을 하나 되는데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격려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을 체험했다면 이러한 것들을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는 데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하는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관심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특별히 앞선 말씀 중에 겸손에 대한 말씀을 부연해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뭐냐? 겸손은 윤리나 도덕적인 교훈이기 이전에 이건 실천적인 능력입니다. 실천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겸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겸손하게 사는 자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인간 사회를 변화시키고 모든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은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정 겸손한 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삶을 단번에 바꿔놓을 수 있는 혁명적인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제 아무리 헝클어진 인간관계도 겸손 하나로서 단번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너무 근엄하셔서 제가 약간 무서운데 약간 우는 얼굴로 이렇게 좀 표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면 아멘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겸손의 비법을 좀 전수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비법을 전수받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겸손이 뭐냐? 오늘 말씀의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따라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참 막연하죠.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사랑의 마음, 무슨 진실한 마음, 성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순전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오늘 그럼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저도 이 규절을 볼 때마다 또 그렇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뭐 사랑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은 무슨 뭐 정직한 마음이다.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설명한 바로 이 부분에서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겸손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인데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부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보다는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프로네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어요. 이 프로네오라는 말은 to think, 생각을 한다는 말이고, 또 have an opinion, 이 opinion이라는 말은 어떤 견해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의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견해, 예수님의 사고방식, 그걸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한 것은 어디서 뚝 떨어진 마음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내 머릿속의 사고방식, 사고의 전환을 이루란 말이에요. 생각과 사고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결혼해서 이제 신혼생활하고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35년이 되어 오는데 아직도 저는 여자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 나고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이 일을 제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고방식이 사고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쓰는데 패러다임이 달라요. 사고하는 그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뚝 떨어진 무슨 마음을 받으라는 것보다도 내 머릿속에서 사고를 고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예수님 기도할 때 졸았어요.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휘황찬란하시고 뭐 영광스러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거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불쑥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죠? 평소 베드로의 사고방식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생각한다는 단어가 바로 이 프로네오입니다. 예수님의 의견과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거기서 잘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자기 일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죄의 죽음과 희생을 생각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자기의 안녕과 평안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상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지상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영혼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육신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틀이 아주 다른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같은 의미로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가 더 있는데, 예를 들면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또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 바로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틀. 또 이 프로네오라는 말이 포부나 의욕을 가리키는 말로도 신약 성경에 사용이 됐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 나타나는데 로마서 12장 3절에 바로 이 프로네오입니다. 사고방식.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포부나 의욕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서요. 그 세 번째로는 이 프로네오란 말이 어떤 관심이나 무엇에 전념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관심과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상으로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머리에서 사고와 생각을 예수님처럼 하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포부,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이 무엇에 전념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이것은 신령한 영역이 아니고 지적인 영역의 문제예요. 또 성령 충만이나 영적 은사가 아니고 사고의 전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 하트의 가슴의 영역이 아니고 두뇌의 영역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과 사고를 예수님처럼 하는, 사실은 우리 사람의 인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두뇌로부터 오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근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생각과 사고의 틀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갈 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신자들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나 거듭났네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사고방식과 생각은 옛날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을 때 하던 사고방식과 생각대로 생활하니까 교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셨냐? 오늘 말씀에 3가지 말씀으로 제가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지위,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고방식이에요. 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지위와 권세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여기에 취한다는 말과 여긴다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취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 아르파크모스라는 말인데 움켜쥐인다 혹은 강탈한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뺏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러버리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러버리, 강도, 강제로 빼앗는 것. 또 어떤 성경에는 그레스프, 움켜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문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 오늘 우리 그 말씀에 있죠. 그것을 움켜쥐지 않았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특권, 그것을 마치 강도가 빼앗듯이 내 것이라고 강탈하는 그런 자세로 움켜쥐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현을 강하게 한 겁니다. 본래 내 거니까 뺏지 않아도 내 거죠. 근데 누가 가져갈까 봐 움켜쥐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니다. 예,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설명을 너무 많이 했나요? 그리고 여기 여긴다는 말로 헬라어로는 헤게오마이, 헤게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주도권을 가지는 걸 말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지위나 신분이나 특권을 내 것으로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그러면 신성을 뺏겼습니까? 지위를 뺏겼습니까? 신분을 뺏겼습니까?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예수의 마음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어떡할까요? 내가 그래도 정륜교회의 권사, 장로, 집사로 뽑힌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내가 안 뽑혔더라면 우리 교회 벌써 망했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뽑힌 것은 이건 내 지위가 아닌데 내가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생각한 것이 옛날 사고방식이고 나중에 생각한 것이 예수님 사고방식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아주 힘차게 교회 간판을 걸고 오늘날 이 땅에 바른 목회관을 가진 목회자가 누가 있냐 나 말고 나처럼 정의에 불타는 사도가 또 어디 있냐. 힘차게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요. 지금은 솔직히 제가 무슨 심정이냐면 이거 목회자들도 많은 판에 나까지 거리적거리지 말고 빨리 좋은 사람이 우리 정륜교회에 세워지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럼 내가 상당히 겸손해졌죠. 예. 왜냐면 내가 예수님 사고방식으로 바꿨거든요. 예. 진짜예요. 예. 근데 제가 생각을 바꾸니까 나더러 목사 자리 내놓으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는 지위를 뺏긴 것도 아니고 나도 편하고 모든 사람도 편하고 다 편해요. 예수님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셨다고 해서 신성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권세가 그대로이고 그 명예도 그대로이고 그 신분도 그대로이고 다 그대로예요. 단지 예수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신 것뿐이에요. 이 신혼부부들 있죠? 싸우지 말고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아내로서의 권리가 뭐냐? 권리장전. 요즘 참 권리 주장이 많아요. 학생의 무슨 권? 무슨 권이라고. 요즘에 무슨 권이라고 그러죠? 예? 인권조례. 그러니까 요즘 하여튼 권리 주장은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결혼한 신부가 내 권리는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싸워요. 싸워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또 남편은 내가 남편이니까 나는 이런 권리가 있어 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를 내가 아예 포기해버리면 아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다 어디서 나요? 권리 주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모든 공동체들이요,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세상 공동체든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권리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내 것은 내 것 아니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속한 모든 것에서 이와 같은 예수님 생각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부딪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이 비웠다는 말은 텅 비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안에는 온갖 보화가, 신령한 보화가 다 들어있죠. 신성의 각종의 그 신령한 모습들, 능력들, 권세들, 다 비워버렸어요. 종이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명령하는 사람이 명령 받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만 해. 내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양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만 그렇게 먹으신 게 아니라 모양까지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렇게 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 인간의 등급으로 낮아지셨어요. 이 등급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죠. 그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누굽니까? 그레고르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벌레로 변했어요. 벌레로 변하고 났더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누이 동생과 그 가족들이 처음에는 좀 그렇더니 나중에 점점 벌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 내용은 똑같아. 외모만 벌레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벌레 취급을 하고 나중에 죽으니까 에이 속 시원하다. 벌레 한 마리 죽은 것처럼. 최근 어느 신문에 보니까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경기도 어느 곳에 청소원으로 취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지인들이 그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럴 수 있냐? 거기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의 그 외모를 중시하는, 외형을 중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말로는 뭐 인간은 평등하다 밤낮 주장하죠. 우리 땅에 평등 주장하는 이 평등 얼마나 많이 부르지. 그런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행에 가면요, 옛날에는 모든 손님이 다 비슷한데 요즘엔 아닙니다. 은행에서 대접이 전혀 달라요. 아주 돈 많은 사람은 VVIP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요, 창구에서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은행원들이 있나 모르겠네요, 혹시. 내가 뭐 없는 말 하는 건 아니죠. 사실이 그렇지. 그 모든 것이 다 등급이 매겨져. 대학 수능 시험 보면 그때부터 뭐 1등급부터 그냥 쪼르륵 다 등급 매겨지고, 회사에 가면 능력별로 또 쭉 등급 다 매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등급이 있어요. 근데 낮은 등급이 되는 것을 사람들은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1등 하던 애가 3등으로 떨어지면 죽잖아요.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등급 낮아진 것에 대해서.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비천한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오늘 결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는 그렇게 노예의 모습으로 낮아질 수 있다.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은혜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 사고방식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가 계신 그 네팔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그 이름에도 다 새겨져 있을 정도로 아주 철저해요. 그러니까 신분을 낮춘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낮아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본성을 잃어버리시거나 지위를 잃어버리시거나 신분을 잃어버리시거나 존경을 덜 받으시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법칙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내 소유, 내 신분, 내 권리,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영향력, 내 존재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요, 당장 내일부터 무슨 변화가 일어나도 일어나요. 그렇게 안 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가정이 변하든지, 교회가 변하든지, 회사가 변하든지 변할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령하는 분이지 복종할 분이 아닌데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노예의 모습으로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서 일관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낮추신다는 말은 내리누른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자기를 내리눌러내면 죽을 때까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 이루어졌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들이 성취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고방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 가치관 그 사고방식으로 난 살겠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여러 가지 참 부끄러운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자기 지위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 또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마음, 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런 예수님의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매일같이 실천해야 될 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속한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예요. 여기서 뭘 실천해요? 서로 복종하는 것을 실천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우리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무엇로 표현이 돼야 돼요?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이 피차라는 서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교회 안에 명령자가 따로 있고 명령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복종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맨날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은
나한테 하면 돼. 내 자신에게 잘 열심히 하면 돼. 저 아무개 집사가 꼭 복종해야 되는데, 저 아무개 권사가 복종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나를 복종하면 돼. 내가. 예. 그러면 다 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어떤 분에 이 말씀, 제가 가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복종하라고 했는데 우리 마누라가 복종 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복종해야 돼요. 서로. 그게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종의 실천을 서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실천적인 말씀이면서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진 사고방식과 그 모든 삶의 방식을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거 어디 가도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여튼 배운 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결과가 다음 주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